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요단강 뒤편으로만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져서 어색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분, 옆에 계신 분 잠깐 돌아보고 눈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포항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26도까지 내려가니 에어컨 틀 필요 없이 시원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뜨겁고 더운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한동의 학기로는 내일 월요일 16주차로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지난 3주간의 계절 학기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바쁘고 분주한 한동의 일정들을 마감하고 이제 본격적인 방학을 보낼 텐데,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먼저 딱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저 입술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적셔주시고 저의 손과 발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뜨거운 보혈로 적셔주시되 주님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과 입술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이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병이어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과 말씀을 위하여 우리 잠시 3분 정도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한동 공동체가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기 합당한 입술과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물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되 함께 예배하는 한동의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저 문 열고 올 때는 어떤 기대도 없었을지라도 저 문 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한동 공동체가 함께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모여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사랑과 믿음의 고백과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이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되 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깊은 마음과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사람도,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한 주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권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원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원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내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정든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손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너무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이곳에 SDFC 김하민 하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심령이 힘을 얻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세우신 한동대학교의 가족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주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삶의 기준을 정하며 살 수 있었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한동대학교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동일한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 주님 앞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의 가족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등불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길 원하오니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흩어져 학업, 직장생활, 선교 또는 군복무를 하는 한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인사했지만 우리 좌우 옆 뒤 한번 잠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눈 인사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군복을 입은 우리 학생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군 복무하다가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휴가인가요? 맞나요? 네. 축하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먼 곳에서 시간도 많지는 않을 텐데 포항까지 또 모교를 방문한 우리 휴학하고 나온 우리 또 군복무 중인 우리 학우님 환영합니다. 또 중간중간 성인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학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도 계시고 저쪽 뒤편에도 계시고 저기 뒤에도 계신데 학부모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새롭게 방문한 우리 군 복무 중에 나온 우리 학우님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우리 부모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따뜻한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맞이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손을 뻗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특별한 대학교의 소식은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 내일 마무리되는 계절 학기 및 또 남아있는 방학도 영적인 성장과 또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앞에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성경도 펼치시지만 함께 합독할 때는 앞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나라의 3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살아낼 땅,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의 땅을 준비하시되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 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식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립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정원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을 가르치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the original sin, 원죄라고 부르죠. 혹은 the fall, 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파트너로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책 뒤로부터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백성을 준비하시고 땅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나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신문기는 어떤 책일까요?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창세기부터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줄기, 언약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 다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세의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세상에 처한 현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죠. 이제 그렇게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구절이 나오죠.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창세기라는 책에서요, 홍수는 심판만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홍수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꼭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홍수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홍수는 단순한 심판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를 다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홍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돌이키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돌이킬 걸 왜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런 질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킬 걸 모르고 시작하신 걸까? 전지하시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특별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The image of God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음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기반한 선택에 따라서 마치 함께 직조된 날실과 시실이 만나듯 톱니바퀴가 함께 어울려 나가듯 우리의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맞물려 역사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저항하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오히려 인간을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끔찍한 가슴 아픈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맡긴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한 관계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러고 이제 방주 계획과 홍수 계획이 시작하거든요. 언약은 두 계약의 당사자가 자유의지로 약속을 시작하면서 그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언약이 시작합니다.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언약이 체결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실함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내야 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롭다라고 부릅니다. 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언약에 대한 성실성, 언약에 대한 신뢰를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서로가 언약에 신실할 때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언약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에 깜깜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시대 노아만큼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노아의 선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켰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부르나요? 그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저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뭐냐면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노아를 창세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답니다.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살았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마중물, 씨앗이 됩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노아로 대표되는 새 인간과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고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이 땅의 생명을 모두 휩쓸어 버린 물이 안정되고 땅이 드러나자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제2의 창조 또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불리는 겁니다. 단순한 심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하신 이 언약과 홍수의 심판이라는 걸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일들이, 여러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의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9장 1절과 2절은 홍수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복을 누구에게 다시 주시나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써져 나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노아를 부르신, 방주를 통하여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새 창조 명령을 수행할 책임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내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9장에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18, 19, 20절은요 그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본문이 좀 낯섭니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 창조, 제2의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무지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이야기로 본문이 끝이 나면요 사실 깔끔합니다. 뭔가 기대가 새어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 창조를 시작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드러나겠구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낯설게 보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창조된 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사가 등장했죠.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20절이 시작합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노아가 밭을 갈았답니다. 아담도 에덴에서 뭘 했을까요? 2장 16절 밭을 갑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요 노동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의 반응으로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멋진 장면입니다. 노아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듯이 땅을 갈고 기경하고 심는데 이번에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정확하게는 히브리 말로 케렘, 포도원입니다. 포도 울타리, 포도나무들로 구성된 포도나무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포도원을 짓게 됩니다. 홍수 후에 원래 모습으로 창조 세계가 회복되면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이 나는 하나님의 멋진 에덴 정원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20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낯섭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로 작은 아들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답니다. 흠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였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은혜 없이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 기대감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낯선 노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죄송합니다. 실망이 몰려오지 않으세요? 실망이 몰려와야 됩니다. 노아의 모습이 굉장히 낯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의 저자가 된 하나님이 참 짓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무지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제2의 창조로서의 이야기와 약속이 언약으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딱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벌거벗고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 전체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노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시작하죠. 이 동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개 또는 간이거든요. 이제 정원이라고 뜻입니다. garden, 뭔가 울타리로 쳐져 있는 공간이란 뜻이고요. 이 간이란 단어가 에덴 동산이란 단어가 과수원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포도나무 정원에서,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노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등장인물도 비슷합니다. 타락 이후에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가족사가 이어지게 되죠. 그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홍수 이야기 이후에는요, 노아 이야기와 함께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사를 함께 또한 보여줍니다. 그 노아의 정원, 포도원에서 일어난 노아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죠. 물론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뭔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많은 다른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의 노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벌거벗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21, 22, 23절에서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 구절마다 반복할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21절, 22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23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표시합니다. Guilt and shame.
이 벌거벗음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해하는 주안점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새 창조 이후 노아의 첫 모습은 술에 취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부끄러운 첫 모습은 에덴에서 벌거벗은 채 수치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오버랩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을 거느리고 홍수를 통과했던 이 영웅적인 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부끄러운 모습,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실상은 말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딴 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 저마다 남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를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 제 마음 안에 강도가 들어있고요. 제 마음 안에 살인자가 들어앉아 있고요. 제 마음 안에 창녀가 들어앉아 있고요. 제 마음 안에 수많은 악인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딴 데 볼 필요 없이 나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얼마 갈까요? 한 반나절 갈까요?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잎사귀를 따다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려야 되는 끊임없는 수치심의 역사.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뭘 해다 입히시나요?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 못하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끊임없이 나뭇잎을 따다가 내 부끄러움을 가리면 되죠.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등장인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만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은 자신만의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셈과 야벳은 무슨 일을 했대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죠. 노아의 두 아들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일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겉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 덮어드립니다. 노아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벌거벗음을, 우리의 수치를 나타내는 인간을 상징한다면 이 두 아들은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의 실천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셈과 야벳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입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수치를, 그의 부끄러움을, 그의 벌거벗음을 덮으시고 가리는 하나님이었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아도 그 영웅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세바에게 행한 일은요,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한 번에 5계명을 옳게 하는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도대체 뭘 하면은 10계명의 5계명을 한 번에 옳게 할 수 있으실까요? 그게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쓴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구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진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되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셈과 야벳이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다윗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은혜의 원리를,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순한 적용점이 바로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이 적용점 앞에서 오늘 본문을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은혜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살까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술 먹고 취해서 벌벗고 잔 거는 노아잖아요.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함이 뭔가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춰내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춰내서 이목을 집중시키니까 내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고 그렇게 은혜로 서 있음을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을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부끄러움을 들춰낸다고 내 부끄러움이 감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나의 벌거벗음을 인식하고 남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은혜로 살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로마의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을 제외한 식민지인들에게만 행하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는 사형 제도법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죄수는 여러 많은 고문과 채찍 또는 매질, 그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 한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요, 원래 빨가벗겨서 못에 매달아 박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터나 높은 언덕에다가 그 벌거벗은 사람을 매달아 놓아서 죽어가는 사형수에게는 수치심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언덕이나 대로 가운데서 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에게는 그 십자가 사형법을 처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 제도는 참수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만큼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법으로도 제정이 됩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고대 작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문학자였던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형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거벗음과 수치심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 못하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사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김한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수동태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능동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능동적인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덮어주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살았더라.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20대 한동의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한동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요? 기도할 때 계속 반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음을 하나님의 그 가죽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적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자신의 다짐과 고백을 담아 잠시 2-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저 성전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되뇌이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20대 청년들, 한동의 학생들, 하나님 나라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저희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사랑이, 은혜를 우리 가슴을 적시는 오늘 이불주일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예물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 5병이어가 주님 손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향해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께 어기게 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께 어기게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명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명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